아내의 얼굴은 남편 믿음의 이력서다, 이런 말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 한번 보면 내가 살아온 삶의 이력서다, 이렇게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녀들의 얼굴은 부모의 믿음의 이력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자기의 말이나 행동에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제인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청소년들을 이제 선도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청소년들을 평생 상담하고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 오븐에 음식이 타고 있어도 먼저 딸과 이야기 먼저 하세요. 아들이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 가게 문을 닫고서라도 아들과 먼저 대화 상대가 되어 주세요. 이것이 돈을 버는 법입니다. 돈을 버는 법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하긴 한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법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나중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 때와 그 상황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돈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때문에 자녀들이 요구할 때 그 대화와 그 말들을, 사랑들을 주지 못하거나 관계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은 사실은 자녀를 위한 것인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돈 때문에 시간이 없고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가 거기에 쏟다 보니까 가정이나 자녀에게 시간을, 에너지를 쏟을 여력이 별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일들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뭉치면 관계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러고 보면 성경은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서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자연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회복되면 자연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가장 잘 드렸다, 말씀을 가장 잘 들었다라고 하면 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있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2장 1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담을 헐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담을 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담을 허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화평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돈은 좀 못 벌어도 좀 자식에게 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 유산은 좀 못 물려줘도 이것 한 가지는 자신이 있다. 그게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언제나 엄마 아빠에게 말할 수 있고, 부모는 언제나 자녀에게 양육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은 부모는 자녀를 분노하게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이런 관계 악화일로에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순종하라, 사랑하라, 이것도 뭡니까? 결국은 최고는 뭐냐? 관계다, 관계. 그걸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질서는요, 권위를 통해서 분명히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종들아 또는 상전들아 이렇게 말하는, 그 시대는 종과 상전이지만 지금은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 밑에 종업원들 또는 그런 관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보내느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보내느냐, 아마도 직장 생활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겠죠. 집에서는 잠잘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학교와 학원 생활들을 막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직장 생활, 학교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전체 인생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있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시간에 비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죠. 그러면 대다수의 불평과 원망과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이 시간에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예배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이 예배는 내일부터 우리의 직장으로, 학원으로, 학교로 그대로 예배의 삶이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만족과 기쁨이, 이 사랑이 그곳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제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분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분법적인 생각이 뭐냐면, 교회에서 생활할 때는 교인처럼 행동하고 세상에서 행동할 때는 세상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먼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서 뭐가 생기냐면 위선적인 신앙과 외식적인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줘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집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 직장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없어져야 돼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는 생명이 전달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전달되지 않느냐? 그것은 극과 속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중법적인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도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도 가정에서도 순종이라는 단어는 너무 어색하고 생소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만이 이 단어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정말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사전을 들어서 예를 들었잖아요.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상사에게 순종하라. 그것도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라, 행하라. 제가 보기에 이 세 절에서 핵심은 죽게 하듯입니다. 세 번이나 나옵니다. 5절에는 그리스도께 하듯 이렇게 나오고 6절에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렇게 나오고 7절에는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빠뜨리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억지로
억지로 하는 것도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려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전제라고 말하고 싶어요. 모든 일에는요, 결과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른이에요. 제가 요리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요리를 하다가 먹는 게 단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여러분, 오늘도 식사를 하게 될 거예요. 먹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돈 주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죠.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생각하고 구상하고 사오고 요리하고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많이 큰 사람이에요.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아프다, 또 아프나, 이렇게 하면 그 어른 아니에요. 아프다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말할까 말까 이런 것들이 안 있었겠느냐.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를 그걸 알 수. 여러분, 예를 들자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앉기까지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교를 서는가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제 어떻게 준비하고 그제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애 씻기 갖고 내려가 막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기 싫은 거 갈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또 막 이렇게 하다가 온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축구에도 뭐가 있습니까? 빌드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한 번에 골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맨 밑에 풀백부터 골키퍼부터 제가 착착착착 패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그림 같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전부 다 하이라이트만 보는 걸 좋아해요. 점수 나는 것, 골 들어가는 장면, 이것만 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정이 무시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살아온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에베소서 6장의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내용,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말씀했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시간이 없을 때입니다. 시간이란 게 존재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생기기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은 만물 안에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뭐 잘 먹게 해주시고 잘 보호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물 위의 하나님이에요. 시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는 어떤 존재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성경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러해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살리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두고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새 사람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새 옷을 입으라. 그렇게 하면서 5장 6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새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한 관계였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로,
주님께 하듯 하는 관계로, 이제는 위로하는 관계로, 욕하는 관계가 아니라,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관계로, 도와주는 관계로 바뀌는 것. 이게 새 사람의 옷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 하듯 하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라.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이 전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첫 번째, 제일 먼저 성실한 마음입니다. 성실한 마음이 직역하며 원어대로 하면 한 가지의 마음입니다. 그 일을 할 때에 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일에만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그 한 가지만 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 보면. 다른 생각, 그래서 다른 잡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책상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또는 다른 일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어떤 대우와 더 좋은 복지를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곳이 생기면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성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현실에 주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최선인 줄 알고 가장 최선의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실한 마음입니다. 한 가지 일만 거기에 집중되는 거죠. 여러분, 건성건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왔지만 성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에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눈가림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eye serv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립 서비스는 뭡니까? 말로 하는 서비스고, eye 서비스는 눈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눈으로 볼 때만 잘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죄송한데 군대에서 좀 배웠습니다. 군대에서 아예 대놓고 우리 이제 고참들이 가르칩니다. 주임 상사나 소대장이나 있으면 그때만 삽질. 저는 공병대였으니까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삽이 세 자루가 달아야 제대한다. 저는 그때 처음 들어갔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이 삽이 어떻게 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삽이 세 자루를 달 동안 삽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 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있을 때만 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 있을 때만 삽질하다가 딱 가는 순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군의 공사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은 많고 기간은 오래되는데 공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눈가림만 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참이 그렇게 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열심히 한다고 국방부의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간다든가, 네가 늦게 한다고 국방부 시계가 거꾸로인데 더 늦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이런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는 말하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어떤 때는 눈 가리고 눈가림으로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눈가림으로 속임으로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7절에는 어떻게 하라 했냐면 기쁜 마음으로 또 하라.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냐, 상전에게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냐.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래서 야한 농담을 재미있게 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 수준이 그 정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먹을 것, 장난감, 입을 것, 예쁜 것만 주면 그것으로 그냥 기뻐합니다. 그것은 아이의 수준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션이라고 하는 연예인을 참 존경하잖아요. 그 사람은 달리기를 해도 무엇을 하도 대부분 기부를 합니다. 남아서 기부하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기부를 위해서 돈을 벌고, 기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기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도 심지어 해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섬길 때 기쁨이 있어요. 남을 도와줄 때 기쁨이 있어요. 그 차원은 좀 높은 차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위한 기쁨은 좀 낮은 차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욕망을 위한, 탐욕을 위한 기쁨은 아주 추악해 보일 때도 많아요. 그런데 기쁨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섬길 때 기쁨은 아주 높은 기쁨이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섬길 때에, 직장에서 종들이 상전에게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온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있죠.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종으로 잡혀갔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겠다고 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도, 사람이 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데도 죄 짓지 않겠다고 하고 그것을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가장 최고의 종살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간수장이 되게 된 거고, 나중에는 총리까지 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또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인데 도망을 갔는데 다시 돌아올 때에 바울이 나를 보면서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이제는 여기지 말아 달라.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도 이제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그 직장이나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께 하듯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노예이지만 노예로 살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 갇힌 자처럼 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있어도 감옥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감옥에 있어도, 직장 생활에도 주님 앞에 있으면 자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종이냐 자유인이냐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그대로 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있을 때 주님께 한 것대로 받는다는 거죠. 종이면 종으로서 주께 한 대로 받고, 상전이면 상전으로 주께 한 듯 그대로 위의 상전으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상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는 뭐겠습니까? 죽게 하듯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협을 거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함부로 하거나 억압하지 마라. 사장님, CEO, 위에 있는 사람, 직장 상사가 아래 사람들을 할 때 위협적으로 하지 마라. 그들도 똑같이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부부간에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가 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나오는 모든 가정들을 봤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모든 부분들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하는 부부가 하나도 없어요. 말을 해도 자기가 먼저 말하려고, 주장을 해도 자기가 먼저 주장을 하고, 옳다고 해도 자기가 전부 다 옳다고.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도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첫 번째가 뭐냐?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모자라지만 제 믿음에는 이게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을 때 영혼이 산다.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살고,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 내가 죽어야 자녀가 산다. 이 복음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직장에서는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에게 위협하는 자세를 가지 마라. 억압하는 자세를 가지지 마라. 존중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진짜 상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 한번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같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둘 다 우리 주님의 소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사업의 현장 모두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에는 기천이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가장 무시되는 직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들 마음에 그러면 그 직업이 나쁜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지는 않습니다. 들면 안 됩니다. 정말로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상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곳에서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시대에 그렇게 먹고 살 수 없다고, 정말 먹고 살 수 없는지 여러분 솔직하게 질문해 보셨습니까? 정말 먹고 살 수 없는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내가 더 원하는 것인지 정말 질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먹기 위해서 눈 가리게 하고 아웅하고 그리고 억압하고 위협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방식이 이러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저도 사실 솔직히 제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욕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도 십자가를 따라 하려고 무진 애를 써.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하면요 안 돼요. 기도 안 하고서는 불가능해요. 알아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되고 의지를 가져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역전이 되더라고. 기도해야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나 안에 계셔야 그게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 사업하는데 제가 솔직히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업들 사업하는 현장들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 다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들어가 놓으면 정말로 들어간 게 그렇게 어려운 게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거기에서 너무 타락해 있는 이 직장의 현신들을 보는 마주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는가. 이런 마음이 너무 많아.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쇠가 빠지게 공부를 해서 대학교 들어가 봤는데 너무 썩어 문드러져 있는 대학의 모습들을 보는 것과 사실은 똑같아요.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이, 우리 사회생활 학생들이 실제의 삶의 현장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데 이게 이 말씀대로 네 같으면 살겠나, 목사 당신 같으면 살겠나, 이런 생각이 내 안에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질적인 질문을 제 안에 한 가지 해봤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성공적인 삶이나 남들이 인정해주는 삶이나 사람들이 좋다고 옳다고 하는 높은 지위와 힘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나의 뜻이 관철되고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이 신앙이 관철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일치할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에서도 두 세력이 엄청나게 대항되고 교회가 나뉘어질 정도입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리더들 중에서도 이념이 이들을 사로잡아서 너무너무 나라가 혼탁하게 해요. 근데 그 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틀린 말 같지 않고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열매가 뭡니까? 분쟁과 다툼이에요. 둘 다 옳은 말을 하는데 근데 결과는 분쟁과 다툼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왜 무엇을 가지고 옳다고 할까? 자기 뜻이 관찰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거죠. 저는 생각해봐서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은 뭘까?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는요, 적어도 자기 안에 있는 교만한 본성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탐욕이, 욕심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요, 권위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겸손은 권위 아래 들어갈 때에 진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진정한 권위 아래에서 배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겸손한 척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달라지면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위 아래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진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때 겸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힘으로 그의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루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디에 와야 됩니까? 헤롯 성전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33년 동안 세리와 죄인들과 가장 약한 자들만 품으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는데 정당한 재판은 한 개도 없었어요. 교회 안의 재판도 그렇고 본디오 빌라도의 로마의 재판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부 다 불의한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 아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도 도망갔어요. 왜 그럴까? 저는 메시아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 힘이 없다, 아무 권력도 없다, 아무런 열매도 없다, 그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어렵고, 교회의 건물 세우는 것은 돈만 있으면 세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를 세우기는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아들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학생들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 쉽지 않죠. 결혼을 하는 것이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대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가? 결국에는 나 중심이어서 그러지 않는가? 아니면 세상 중심,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따라가게 되면 이 세상의 원리를 부인하게 되고,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김선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젊은 목회자인데, 선교사님인데 청년 집회에는 반드시 한 번씩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설교를 제가 한 개 들었는데 그 설교 제목이 실패가 자격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번 주간에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정말 제가 설교를 잘 추천을 안 하는데 이 설교를 정말 추천합니다. 재밌게 하면서 힘이 있으면서 복음이 강력합니다. 실패가 자격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성공이 자격이 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다윗이 성공할 때 온 게 아니고, 다윗이 실패할 때 왔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할 때 온 게 아니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왔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올 때에 믿음이 들어왔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는 대부분 모자라고 알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모르고 여러분들만큼이야 모르겠죠.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있어서 순교지는 직장 생활이다.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 일주일에 가장 많은 시간이 직장 생활이니까 직장 생활에서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려면 순교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었다 믿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 순교입니다. 여러분, 집회 때 순교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은혜 좋죠. 근데 그 힘을 받아서 어디 갑니까? 학교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듯 친구를 대하고 선생님을 대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순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